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문둥병자와 유대인 문둥병자 9명을 고치신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근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성읍을 지나쳐서 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혹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갈 때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우회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훨씬 돌아가야 됩니다. 요단강 쪽 동편으로 한참을 돌아간 다음에 가는 그 길을 택해서 다녔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길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복음성가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그 수가성이 사마리아 성읍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외에도 여건이 되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을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애법 등장합니다. 근데 항상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선하다는 뜻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의미가 아니고, 그때 선함, 성경의 선함은 곧 거룩함이에요.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한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보통의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 그리고 항상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한번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가 어딘지, 지금도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바로 그 사마리아에 사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처럼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는지,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돕는지, 아니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땅을 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지.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전주중앙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교회로는 보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곧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셨고 어디를 향해서 행보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보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바로 주님이 가셨던 곳을 따라가는 게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죠. 우리 전주중앙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삶이 늘 주님을 따르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13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를 가시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가는 것도 파격적인 일이지만 그 길을 가시다가 의도적으로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었던 마을을 찾아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을 주님이 찾아가셨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일찍이 들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길을 가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보통 관념하고는 다를 뿐더러, 특별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병 환자, 즉 부정한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셨다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파문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접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의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 모세 율법을 보면 레위기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는 못 읽어드리고 자, 두 구절만 발췌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이게 지금 다 벌어졌기 때문에 흉측한 모습 보이지 말고, 얼굴도 다 내리는 거는 팍 뭉그러졌으니까 그런 거 보이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여러분, 나병이 저절로 고쳐지던가요? 평생 이러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병과 관련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단순히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정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은 거룩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병 환자를 접촉하거나 말을 섞으면 그도 부정할 것이니.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기에 누구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문둥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차별이죠.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이렇게 엄하게 나병 환자와 접촉을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과 접촉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지 말라는 율법의 그 엄명을 예수님은 어기셨을까요? 저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규하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밖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뻔히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아픔, 몸도 아프지만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격리돼서 누구도 만날 수 없은 그런 지경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사회적 아픔, 그거를 공감하는 그 능력이,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동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모든 사역의 출발점과 모든 동기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주님께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뭘 하고 싶으셨냐면 천국이 임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꺼이 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성전과 당시의 성전의 지도자들이 다 금하는 것을,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선사하는 사역을 하셔요. 여러분, 그 다음 장 레위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 이후에 유출병의 규례도 나와요. 유출병은 다분히 여성들을 폄하하는 율법입니다. 유출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은 부정하니, 성전도 못 오고 피를 흘릴 동안은 그가 부정하니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레위기 14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 주시죠. 여러분, 혈류병, 진짜로 혈류병은 없어요. 이거는 다분히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의도한 거예요. 혈루, 피혈자의 흐를 루, 피가 흐르는 병을 가지고 있는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그 접촉을 왜 하셨을까요? 그 선이잖아요. 이 선 넘지 말라는데 왜 그 경계선을 주님은 넘으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조문보다도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의 지도자들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는데 그 정죄받은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율법 전문보다 훨씬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늘에서 이 모든 정황을 다 지켜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정죄를 하고 막 벌을 주려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랬을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분명히 이 율법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여러분, 파격적이에요. 당시의 성전 지도자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아니,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그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문둥 천형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에 통감하시고 공감해서 그들을 하늘의 능력을 빌려서 명해서 그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의 율법은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문둥병이라고 진단을 내리면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 병이 좀 나아졌어요.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또 검진을 받아서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냐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깨끗해졌다, 그런 허락을 받아야만 다시 진영한, 즉 마을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부정하지 않죠.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은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걸 누구보다 잘 알죠. 달려갑니다. 저마다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빨리 내 몸이 깨끗해졌고,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다시 가정으로, 집으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그 달려가다 말고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자,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서 내 몸이 깨끗하다고 보여주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 누구께? 예수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저 9명은 뭐죠? 감사도 모르고 그 싸가지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로 이 본문을 남용했어요. 오용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다른 9명의 깨끗함을 받은 유대인 문둥이들은 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지만, 이 문둥병 똑같이 걸렸을 땐 똑같은 문둥병자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제사장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죠. 어느 제사장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보다 더 천형이 당시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런 꼬리표예요. 자,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몸은 깨끗해졌는데, 그래서 그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그분께 청하는 거예요. 그 사정을 뻔히 아시고 그 마음을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되죠? 그에게 제사장의 사역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이방인 공동체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듯이 제사장 역할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불쌍한, 이 지금 깨끗하게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가 깨끗하고 부정함 죄를 벗었다는 선언을 받을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꺼이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자, 오늘 19절입니다. 마지막 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격리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건 제사장들이 문둥병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하는 선언이에요. 오늘 기꺼이 이 상처 입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 자신을 전인적으로 구원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특별히 그중에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예수님의 이 행보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문제가 있고 저래서 저건 잘못돼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고, 오히려 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천형을 가지고 사는 사람조차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주시고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 마을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교회도, 성도들도 주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많은 상한 심령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사역에, 그 길에, 그 사마리아 길을 가는 길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천형에 걸려서 마을로부터, 진영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무덤가에 살기도 하고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그들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폄하하고 정죄했지만 우리 주님은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둥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며 그 가운데서도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어떤 제사장에 찾아가서 자기의 회복을 선언받지 못했던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기꺼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전주중앙교회로 표방한 모든 한국교회가 정죄하고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런 길을 돌이켜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